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전으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민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여자분들은 뭐 기도를 잘하고 계시지만 남자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여러분. 욕마하지 마시고, 자꾸 욕마하지 마시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오늘 보니까 3절에, 2절에 보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대요. 정치가 불안해지면, 이거 못해요.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세계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물론 하나님이 돈 없어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회를 주신 이유가 순리대로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교회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표가 아니고 저는 올해 표고, 우리 세 가지 지향하는 목표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좋은 교회 끝까지.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첫사랑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한 좋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교제가 왕성한. 또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계명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한 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요거는 지키지 못해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혼자 살 것 같으면, 혼자 살아도 잘 살 것 같으면 이런 계명을 안 주실 것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잘 살 것 같으면 말라주셨겠어요. 혼자 잘 살다가 천국 오라 하겠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안 어울리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래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알지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유일한 계명도 여러분 안 지키잖아.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시는 거 안 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못 지켜도 그거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대요. 아담이 선악과 안 먹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뭘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알겠대요. 우리는 내 법대로 자꾸 살아. 내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 법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받아들인 그 법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은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도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내가 왜 나는 복음도 전하고 나는 선지자 노릇도 귀신도 쫓아내고 세계복음만 했는데 왜 나는 지옥 갑니까? 예수님 뭘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어. 왜? 자기 법대로 했거든.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왜 그랬어요? 네 법대로 행했다. 불법이란 말은 내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권사님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장조들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자존심이 비단 우리 개인의 성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자존심이 있어. 내려놓지 못해. 내가 딱 신앙에서 어떤 자존심을 정해놓고 성경에 이래도 안 들어. 성경 말씀이 있다 안 들어. 왜?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도 경험 못한 거예요. 경험했다는데 경험 못한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래도 못 받아들여요. 그건 뭐예요? 한 번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옛사람도 못 죽었지만 믿고 난 뒤에 그 자존심도 못 죽는 거예요. 말씀이 이랬다 안 들어요. 내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는데 안 들어. 왜? 내하고 안 맞아.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데 나를 떠나가래. 네 법대로 할 거면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럴 때 내하고 안 맞게 되면 배쳐. 그건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가 아니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대요. 그건 아니야. 왜? 아닌 것 같아. 세계복음아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뭘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뭘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 못 했다. 저는 그래 결정합니다. 예수 믿어도 왜? 내 법이 딱 서 있어. 그럼 내 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내가 안 맞아도. 옛날에도 죽은 적이 없고 지금도 죽은 적이 없어. 옛날에도 자존심이 죽은 적이 없고 지금도 자존심 죽지도 않아요. 남이 내게 맞춰야 돼. 남이 내게 안 맞추면 틀린 거야. 한 번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
자, 우리의 육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불안하게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불안한 연결, 이 연결이라도 되어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정말 죽음이 눈앞에 온다면 그 사람은 많이 무서울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래요. 누구나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은 아직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때만 구원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 못 가요. 지금 전해야 돼. 우리가 전도를 언제 하냐? 지금 해야 돼. 저 사람들 죽어가 예수 믿어 천국 못 가요. 살아있는 지금 전도해요. 불안할 때, 영과 육의 연결이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안하게 태어났지만 완전히 단절된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번 말씀이에요. 2번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태어난다, 즉 중생이라죠.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결이 된다는 말이지 없던 영이 생겨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뭐 우리의 영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 왜 영과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결되지 못하고 왜 내 법대로 살겠습니까? 왜 말씀도 가려가면서 받을까요? 왜 우리는 단절되어 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연결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마귀가 갈라놓은 게 아니고 마귀는 유혹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지으면 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중요합니까? 죄가 중요합니까? 죄가 중요한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이라 하지 마귀의 종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죄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한번 나온 마귀의 종을 너무 강조를 해요. 어디서 한번 나왔는데 그 수도 없이 죄의 종은 많이 나왔는데 그건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죄가 별로 크지 않는가 봐. 그것도 죄도 원죄를 없으면 크게 봐. 자범죄는 하나도 안 커.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도 안 커. 하나님 말씀이 많이 강조하면 우리가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어디 조금 있는 거 그걸 너무 크게 말하고 많이 강조해서 무시해버려. 성경이 많이 강조하면 우리도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그 내 법이라 내 기준이 딱 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오질 않는 거지. 자, 3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면 부활할 때도 함께 부활한 것이고 그 안으로 세례를 받아 들어갔다고 세례를 설명합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자존심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그게 삶의 자존심이든 신앙의 자존심이든 그거는 벌써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자존심이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냥 이 한 가지만 딱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삶도 내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신앙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딱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 배쳐. 그건 신앙 지금도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고 옛날에도 살아있었고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도 경험 못했다.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었을 때 성령과 내 영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강하는 자. 내하고 말씀이 안 맞아도 많이 강조했으면 내가 많이 강조해야 돼요. 적게 강조하면 적게 강조하고 말씀이 많이 가면 많이 가고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래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영의 생명 복음을 진짜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또 이런 제자에 대한 기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영이 성령과 연결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왔어요. 무리가 왔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내게 안 왔대요. 왜 아무도 안 왔다 하죠? 전부 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병 고쳐가지고 이 땅을 잘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왔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아무도 안 왔대요. 자기. 예수님은 누구만 자기에게 온 사람인 걸로 인정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온 사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기에게 온 사람만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생명은 영의 생명을 말합니다. 단절된 영이 성령과 연결되게 하려고 이 성경 요한복음을 쓴다고 오늘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 들리는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죄사함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은 막혔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은 돌아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믿고 구원받는 거고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지나간기 때문에. 과거도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미래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도 천국을 믿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일이지만 믿음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또 믿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눈은요, 깨달음의 눈이라고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낙원과 음부가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천국이 보입니다. 지옥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5번. 이 눈이 떠여지길 바랍니다. 5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의 생명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빵은 영의 생명인데, 사람들은 육의 생명으로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빵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오해예요. 생명은 영생이지 육신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계속 읽어나가는 본문이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생명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생명 사이에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간격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우리 육으로 자꾸 알아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함께 듣지 않으면 육으로 자꾸 알아듣어요. 육으로. 자꾸 내 마음대로 알아듣는다.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내 법을 적용해 자꾸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거 하나님하고 안 맞아. 예수님하고. 7번, 6번. 읽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셨습니다. 물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그때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때부터 계속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물과 성령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 그때 그리스도의 그걸 이제 확실히 받았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렸었을 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말씀 전할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암만 전해보세요. 안 거듭납니다. 왜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마음의 눈을 열으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기도가 수반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해한 제자들과 이 생명 말고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이 육신적인 생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서 갈립니다. 영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남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육신의 생명을 이롭게 하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들, 이 책들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결되게 하는 책이라니까.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고린도 6장 17절 한 영이라 했잖아요. 내 영과 성령이 소통하고 있을 때 내 영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면 내 영과 성령이 소통할 때는 이렇게 된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도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뭘 해도. 그러다가 내가 육신을 쫓아 살면 내 영은 다시 내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연결되어 성령을 쫓아 살 때는 내 영이 성령이 됐는데 내 영이 육신을 쫓아 살면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면 그때 내 영이 다시 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3분법으로 우리 영혼과 육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또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혼은 나예요. 나. 선택을 하는 나. 영과 육 사이에서 혼이 선택을 하니까 내가 선택을 하니까 영이 아무리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도 육을 따라 사는 순간만큼은 성령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육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육도 따라갈 수 있고 영도 따라갈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도 살아있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는 동안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사단과 사단의 텀 이거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과 연결되어 있거나 이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동시에 연결되는 건 없어요. 내가 육의 세상을 따라가 살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 충만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완전 반대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동시에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다.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8장 보세요. 구원받은 너희가 죽었다, 살았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대요. 구원받았는데도.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결이 되었다, 단절되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이요, 삶은 연결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성령과 연결되었다가 또 단절되었다가 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는 단절이 됩니다. 이런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51% 늘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처음 가면 이런 싸움 필요 없지. 근데 예수 믿고 바로 또 사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또 살아야 돼요. 그 구원받아서 이제 뭐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면 계속 징계받고 살다가 처음 가실래요? 징계도 얼마나 아픈데.
괜찮대. 그게 내 법이라. 천국만 가면 돼. 그게 내 법이라. 8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천국 지옥 가는 것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리고 불신자들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개인으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면 천국 가요. 왜냐? 새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냐,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행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내잖아. 그래서 그게 새 사람이야. 부부는 한 몸이잖아. 구원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천국 가고 행위대로 지옥 간대요. 근데 여러분의 행위대로 보면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행위를 보신다고요? 머리의 행위를 보시고 또 남편의 행위를 보신대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이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난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왜 그렇게 죄를 자꾸 지어요?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가 몸이 그 한 사람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안 봐요. 여러분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받아도 여러분 지옥 안 가요. 예수 믿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걸 가지고 또 막 믿음 구원을 부인하냐. 그럼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는 소리예요.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고 또 성령이 거의 소멸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 단절되는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든 좀 줄이라는 게 좀 최대한 어떻게든 좀 줄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방치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또 내 또 방치하고. 옛날에는 말씀 올라가 내 인생을 방치했다. 지금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 방치하는 거야. 내 인생을 또. 이런 단절된 시간을 좀 최소한 좀 줄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상태는 영과 육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 이런 사람 살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복음제에 살려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왜냐? 가장 비극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단절됐다 붙었다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금도 살아야 되고 죽었어도 또 이래 살아요. 오늘 보니까 불신자들도요, 몸을 돌려봤는데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바다가 내어놓는다는 말은 세상을 따라 사는 불신자들을 내어놓는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한다는 말인데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합쳐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과 혼과 부활의 몸이 합쳐져서 즉 완전한 사람이 돼요. 영, 혼, 육이 합쳐져야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부활의 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천국 가기도 하고 이게 합쳐져서 지옥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바다가 내어놓는데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내어놓으면 부활의 몸과 합쳐져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못 보는 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 궁극적인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 하는 데죠. 육도 하나님께 끊기고 영도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근데 살아는 갑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지옥인데 몸은 없고 영혼이 뜨거운 데서 일단 음부에서 고통을 느끼다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몸을 돌려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에서 몸까지 갇혀서 같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혼만 고통받는 것도 고통인데 몸까지 합쳐져서 가면은 지옥이라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구더기가 끓고 화상의 고통이, 화상은요 몸이 있어야지 당하는 고통이에요. 영혼이 화상을 입는 건 아니거든요. 몸이 있어야지 당하는 고통이 화상의 고통. 구더기 그걸 또 내 눈으로 본대요. 또 누굽니까? 부자와 나사렛, 부자가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댄다면 그 혀, 몸, 이 육체를 다 표현하네. 지옥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몸을 돌려받아서, 그래 반대로 말하면 천국에서 몸이 있으면 기쁨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9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지옥 가는 죽음. 하나님은 이 지옥에 안 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혼, 몸이 갇혀져 이 완전한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데, 화상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잖아요. 이 고통을 받는 이걸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들로 여기 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곱하기 10의 고통.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제대로 안 살면요, 앞으로의 미래는 곱하기 10의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면요, 곱하기 10의 고통. 잘 되겠지, 하나님 잘 되겠지. 그건 여러분 소망이고, 그건 여러분 소망이고, 그냥 딱 보면 지금 여러분 이대로 살면 10년 뒤의 미래는 곱하기 10의 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달성 요양병원 갈 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랍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죄가 상쇄되겠지. 그건 내 법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그건 내 법이에요. 성경의 법은 뭐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안 돼. 착한 일 100개 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죄 하나 해결 못하면 지옥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래요. 이 법을 모르면, 하나님 법을 모르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죽음은 지옥 가는 건데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면 육신은 죽을지언정 궁극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죠, 우린 다. 그러나 궁극적인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근데 듣는 사람들은 누가 안 죽어? 세상 사람들 다 죽어. 이렇게 육의 자꾸 생각을, 육의 생각을.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삐트가 안 맞아,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의 생각과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맞습니까? 예수님과 맞아야 돼요. 훌륭한 사람의 생각과 맞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안 맞아, 예수님하고. 죽음의 개념이 달라요. 법이 내 법이라. 말씀도 내 법대로 받아들여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과 육이 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육신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이상 중요한 문제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이 삐트가 안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법대로 삽니까? 하나님 법대로 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입니까?
오늘 구원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모든 사람이 이 궁극적인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지옥 안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거 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우리가 죽는 게 뭐가 크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귀한 축복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귀중한 사역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를 축복하사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악한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께서 큰 힘을 주사 만방에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사 하나님의 정권을 주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심는 축복의 정인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임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또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